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구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개인만의 스토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저 같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겹다. 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마치 어머님의 잔소리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잔소리가 지겹게 들리기 시작한 시간은 제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어머님은 늘 저에게 밥 먹을 때 천천히 씹고 꼭꼭 씹어 먹어라. 입안에 있는 거 다 삼키고 말을 해라. 잘 씻어라. 옷 단정히 입어라.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침이 안 튀게 조심하고, 하품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재채기를 할 때는 꼭 입을 가려라. 그럴 때마다 저는 알아, 나도 알겠어, 그렇게 해 라고 짜증을 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의 대답은 너 나중에 엄마 죽어봐라. 그러면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복되었는지 알 거다. 또는 너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줄 아니? 이 엄마가 있다는 게, 이런 잔소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너에게 큰 복인 줄 아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하고 있는 당시에 그런 고민, 고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의 잔소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그 여러 말씀, 설교도 그렇게 들리지 아니하신가요? 잔소리, 알겠어요. 예배는 나올게요. 알겠어요. 헌금은 할게요. 그런데 그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망해요. 죽어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얘기할 필요 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듯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듯 살면 교회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이 저 무시해요. 그러니
너무 깊이 자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좀 어떨 때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신명기는 그 말뜻간 신명기라는 그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처럼 명령이 반복되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 명령은 세세하게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두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복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받는다. 그 이야기를 이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앞에 와서 모세가 지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해놓고 이 33장 29절에 가서 모세가 지도 벌받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민족이라고 느꼈을까요? 이 신명기는 이 이야기를 참 독특하게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지겨운 소리가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신명기 3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신명기 31장 14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정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 내린 명령, 율법을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어기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예언, 계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니들은 당연히 죄를 짓는다.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를 버리고 나와 대적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테니 그때에 내가 너희를 벌하고 너희를 버리리라. 그때 환난 중에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증거로 삼기 위해 모세 너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그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 부르게 하라. 어디가 행복한 백성이고 어디가 복받은 내용입니까? 이러한 결론을 두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모세가 복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을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스아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는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 그렇게 다 환난을 받고 다 그 외국 군대에게 쫓기어 잡혀간 걸로 끝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광야 40년은 무슨 의미가 있고 제가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한 그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판인데 모세는 아주 거기에 더 얹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이 명령 안 지키고 하나님 거역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니들은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눈으로 안 봐도 뻔할 뻔짜지. 당연히 그런다. 약 올립니까? 모세쯤 되는 지도자가 이 상황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마치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와서 어머님께 혼날 때 옆에서 거들던 제 동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엄마, 오빠가 왜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엄마가 당연히 이해해야지 해서 맞는 어머니의 매보다 저를 더 격동시켰던 제 여동생을 방불케 합니다. 그럼 모세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적었다는 노래의 내용은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오늘 지금 본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걸까요?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32장부터 나옵니다. 32장을 보십시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너희를 보살피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셨더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패역하게 배반하고 범죄하였도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너희 야곱, 즉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이제 벌을 받고 그때 그 약속처럼 환난을 당하여 외국 군대에 의해 쫓겨갈 것이지만 잊지 마라.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의 하나님이시오. 너희는 그의 분깃,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라고가 더 전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자손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이 노래를 불러 이것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뜻을 돌이키사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요 약속한 그 땅에서 다시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너희는 그 땅에 돌아와 그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비록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이야기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기준에 역순으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보신 그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증언이 나온 거죠.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왜 그게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나님,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복이 된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왜 지겨운가요? 왜 이 지겨운 이야기가 나의 복이 되는가요? 나의 자녀,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부모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게 왜 복이 되는가요? 당장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왜요? 시키는 일도 안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벌 주시고 어디 소말야 좀 잡아가시고 흩으시고 쫄딱 욥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엔 목적이 있다는 뜻이란다. 그 목적이 뭔데요? 그 목적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나의 복이 다 너에게 옮겨지고 그로 인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복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오늘 네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공부, 훈련, 군대, 연애하다 못생겼다고 차이는 거, 시험에 떨어진 거, 사업에 실패한 거, 그것으로 너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고 그것으로 너의 존재의 의미가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 너의 끝엔 내가 약속한 나의 목적이 놓여 있다. 그것은 너도 모르게 늘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너의 무한한 존귀함, 그 영광의 가치에 달려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 어떻게 보면 권세, 능력, 재물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약속하신 바 되었다고 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끝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는, 우리의 결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천국이 있겠죠.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다들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이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도 하실 것 줄로 압니다. 그럼 천국은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에서 뜻밖의
천국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년 예배 때도 이 드라마의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올 상반기에 히트했던 넷플릭스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기잡이 배를 몰면서 고기 잡아 딸과 아들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잘 키운 아버지가 나오는데, 큰딸이 아버지의 기대를 부응해 서울대도 가고 대기업에도 취업해서 잘 살다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파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의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있는 부모의 집에 다시 내려왔더니 새벽에 아버지가 일출을 보여준다고 새벽같이 그 상심해하고 있는 딸을 고기잡이 배에 태워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같이 새벽에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오니 이 딸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맨날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났냐? 힘들지 않았냐? 아버지가 세상에 늦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내가 1시간이라도 덜 자면 네가 1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게 될까봐 늘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딸이 한숨을 쉬면서 아빠를 원망합니다. 좀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아빠는 가진 게 60인데 맨날 나한테 120을 주려고 그래서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며 웁니다. 다음 생에는 다시는 내 아빠로 태어나지 말라고. 아빠 고생하지 말라고. 그리고 웁니다. 그때 우는 딸을 보고 아빠가 이럽니다. 야, 나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힘든 적이 없어. 늘 기뻤고 늘 즐거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딸이 새로 연애한 남자를 아빠에게 결혼하기 위해 소개시켜 주려고 제주도에 데려옵니다.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사이 될 사람의 면접을 보는데, 아빠는 이 딸을 극진히 사랑하니까 처음부터 이 사이가 그냥 맘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있는 구박 없는 구박을 하다가 못 이겨 결국 결혼에 승낙하면서 이제 이 사이 될 남자와 이 아빠가 술에 취해 같이 숙소로 돌아가면서 이 술 취한 아빠가 꼬부랑 혀가 돼서 이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네가 나에게 뭘 뺏어가는지 넌 모르지? 오늘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이 어떤 모습이었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표현이 모순적이지만 이해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언제나 우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천국으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느끼는 창조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서 불렀던 노래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거짓말했습니다. 언제나 늘 후회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믿은 것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언제나 저에게는 후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냥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만만치 않을 줄로 아는데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던지요. 그 힘듦은 제 생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후회되지만 반대로 저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후회 없음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니 내일도 다음 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삶에 얼마나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자다가 그 생각을 하면은 가끔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다시 단잠으로 이끌고 휴식으로 이끌고 하늘의 위로와 함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되셨던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세수하실 때 거울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하나님임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자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나를 평가할 수 없고 나를 결정지을 수 없으니 그것은 세상이 나를 낳은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낳으시고 오늘 이날까지 단 하루도 중단 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만들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나니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싸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넉넉하고 사랑하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